여기서 메시지 전하면서 제가 참 은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요. 이번 주일에는 브라질에서 한 19명, 15명씩 오면은 이제 또 교회가 차고 넘쳐서 또 의자 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17명 오고 18명 와도 또 가득 이렇게 차고요. 지난주에는 70명, 80명이 이제 한목에 오후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의자 또 필요할 건데, 근데 또 가득 차가 또 가고, 또 이번 주일에는 또 딴 교회 다 가쁘니까 또 텅텅 안 비겠느냐 싶었는데도 오늘 또 보니까 가득 차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 아니고 앞으로 자꾸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참 희한한 게 분명히 비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득 찬 거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느냐? 해보면 그렇질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시간 갈수록 저는 그 은혜 받는다는 말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저희 교회가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지금 계속 이름 되어진 것이,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일을 계산 잘 되고 좀 똑똑하신 분이 교회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보면은 사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처럼 든든히 세워지는 거겠지요. 이거는 무식해야 일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었다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단체가 지금 선교 대회를 했는데 22차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22차까지 오면서 선교 대회나 렘넌트 대회나 산업 선교 대회나 가보면은요,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이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모였냐,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모였냐, 그렇다고 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 뭐를 하겠느냐 싶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해마다 갈수록 어떡합니까? 이 선교대회가 이게 세계적인 대회가 되어지면서 이게 넘치는 일들이 나요. 이번에도 선교국장 되시는 분이 실무국장 때문에 대구에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헌금하는 숫자가 좀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넘쳐나가지고 풍성하게 우리 선교대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2차까지 계속적으로 선교사 초청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그 돈이 신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 모르는 사람은 돈이 신이라고, 성경은 만몬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물질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 그게 신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되어지면은 부자지간에도 다투게 되고 형제지간에 칼부림 나고, 왜 그래? 그게 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22차까지 그 22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교사 한 분 한 분 초청하는데 계속 그게 은혜 안 받고 그게 되어지겠냔 말이에요. 은혜 안 받고 한 사람 초청하던 사람이 두 사람 초청하고 세 사람 초청하고 되어집니까? 그 불신자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가 해보면 은혜 받지 않고는요, 내 재주 가지고 그게 안 돼요. 교회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시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불신자와 종교인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금이나 사도행전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느냐가 그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한비자 전략이라든지 뭐 다 보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느냐, 그게 불신자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은혜 받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느냐, 그게 신자들의 문제예요. 신자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도 비밀을 누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느냐, 그게 신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신자가 은혜 못 받으면은요, 이거는 애국 가도 문제고, 가나안 땅에 있어도 문제고, 포로로 끌려가도 문제고, 광야에 있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늘 입술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신자가 은혜를 못 받으면. 차라리 신자 아니면은 사실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은혜 못 받으면 가는 곳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본인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요,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앞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은 정도가 그게 전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영화로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응답받는 문제예요. 전부 다 은혜 받고, 전부 다 문 열리고, 전부 다 제자 만나고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은 사업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상황도 문제가 되고, 시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수준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을 붙들고 내가 설득하고 뭐 어떻고, 그게 힘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의 생각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도 치유하고 혼도 치유하고 우리 육신도 치유하고 생각도 치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에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계속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특히 은혜 받았었어요. 바울은 특히 은혜 받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건 말 못할 정도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전부 승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은혜 속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광야로 다니면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애굽에 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벨론에 가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야 된다, 포로로 붙들려, 그 말하고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염려가 있다든지 오늘 또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셉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은혜 받은 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우물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팔린 집에 갔는데 그 팔린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이 자꾸 커 보여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삶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학교를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고 우리 단체가 왜 이러냐. 근데 우리 단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 감당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한나라 담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한나라 담당하고 한나라 파송시킨다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만한 나라 또 하나 갖다 붙여버려. 저는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 적에 머리가 띵했었어요. 왜냐 내가 브라질 아는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 브라질 나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건 지도책만 봤는데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브라질 담당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인데 우리 브라질 후원 기도팀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브라질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구나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요. 브라질에서 선교사를 파송시킨 대만에 가 있는 선교사가 우리 복음 운동을 듣고는요. 내가 한국 가서 훈련받아야 될까? 대구에 온 거 있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브라질 선교사와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올 적에는 억지로 4명 들어와 가지고 그때 그 4명 온 것도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본부서 보고가 되어져 가지고 유목사님 보작해가지고 가가 유목사님하고 앉아 대화하고 그나그래 제가 유목사님하고 앉아 대화하고 유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 그 다음에 보니까 7명이 오거든.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온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 와요? 19분이 온 거예요. 지금 훈련 받는 분은 지금 13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려 그러지 말고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또 이게 요한복음에 안 되는 일들이 전부 다 풀리는 거 있지요. 보디발의 집에 가봤는데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 노예로 갔는데 그래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바로 임금이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시간표가 돼가지고 요셉이 등장해서 답을 줬는데 애굽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은혜 받아보면은 가정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산동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산동 살리고 대구 살리고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 갔는데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세 친구하고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보면은 상황도 문제가 안 되고 시간도 문제가 아니고 장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몸 아픈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현장 살리는 일들이 난 거죠.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없는 아들을 줘가지고 한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뭐랍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 그 은혜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래요.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네 힘으로 일한다는 게 아니고, 구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요셉이 하나님이 일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임해서 그 일을 한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측면에서 구약에서는 늘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은혜교회에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길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어디서 누렸느냐? 감옥에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라냐? 항상 기뻐해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중직자 몇몇 분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뀌어 버려요. 그게 지금 뭡니까? 집중신학원이에요. 집중신학원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의 비밀 체험한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는 이런 것이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전 지금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좀 더 말할까요?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압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혈압 올라가도 사실상 혈압 올라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죽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전에도 우리 교회에 보니까요, 몸짱이신 분이 한 분 있었다고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몸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골골 80이라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져져도 거기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 그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걸 알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재판장의 앞에서도 괜찮고 저 재판장 앞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교권 앞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걱정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은혜 못 받을 때 자꾸 세상 걱정합니다. 믿음 떨어지는 것만큼 걱정 생기고 은혜 못 받은 것만큼 염려 생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 부리지 말고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꼭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근심 해봐요. 거기에는요
정말로 평안이 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에 볼 것 같으면은 전도자는 세상에 성공한 자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몇 번 받느냐? 수도 없이 받아요. 수도 없이 받습니다. 심심하면 끄잡아내가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섰어요. 이제는 또 총독이 바뀌었어. 베스도가 총독이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앞에 또 서는 겁니다. 벨릭스 때 유대 종교 지도자에 또 내려와가 또 고발하고, 지금 또 내려와가지고 또 고발하고, 베스도가 지금 와가지고 가이사가 총독 머무는 관저가 있는데 그게 지중해 바다 옆에 있어요. 그게 왔으니까 예루살렘 쪽에 올라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인사로 올라왔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울 재판하자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서 저 가이사에 2년 동안 지금 구금되어 있는 거 바울 여 뒤로 오라는 거예요. 왜 뒤로 오라 그러냐? 올 때에 숨어 있다가 바울 죽이려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 조금 있으면 내려가는데 또 뭐 부를 거 있느냐? 너희들이 내려와라. 그럼 내려와가지고 또 진짜 또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알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베스도 세상에 성공한 자입니다. 벨릭스 세상에 성공한 자예요. 보면은 또 다음에 보면은요, 또 아그리빠 왕 세상에 성공한 자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고 유대 종교 온갖 재판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아셔야 될 거. 전도자는 세상에 성공한 자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써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 그들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는 세상에 성공한 자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 벨릭스나 마찬가지로 항상 유대 군중들 의식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게 세상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벨릭스입니다. 유대인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베스도도 오늘 보면 25장 9절에 유대인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입니다. 돈을 바라는 자다 24장 26절 벨릭스가 복음 듣기 위해서 바울을 자꾸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세상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말씀 듣기보다는 돈을 바라고 바울을 자주 불렀다 그래요. 표를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지금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학문과 한국의 사상과 한국의 갈등과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3.1절 우리 교회들이 나가지고 기도하자. 우리도 3월 3일 날 핵심 때 모여가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 맡겨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교회들이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르니까 학교는 당연히 모르고, 학교는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지금 학교는 계속 그렇게 되고, 정치인들은 조알하고 일부러 더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보면은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전부 요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국회가 처음 출발할 때에도요, 국회 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 거예요. 3.1 운동의 33명 중에서 16명 이상이 뭐냐?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고 그게 목사님이에요. 3.1 운동 뭡니까? 이게 초안 잡을 때에 도장 어디서 찍었냐? 정동교회에 모여가지고 전부 그거 찍은 거예요. 6.25 사건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킨 것이 누구냐? 교회고 주의 종들이고 장로님들이 전부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전부 군중들 의식해요. 그러면서 돈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5,000년 역사 속에 늘 피 흘리는 역사예요. 삼국 가지고 피 흘렸고요, 동족 간에 상잔이 있었고, 그게 6.25예요. 그래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역사가 없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동서간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뭐냐, 늘 이념대로 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 문제 놔놓고 꼭 보면은요, 나라 생각 안 하고 백성 생각 안 하고 뭐하냐, 맞는데도 반대를 위한 이념 갈등이에요. 그리고 흑백 논리 가지고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으로 치유 안 되어지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세상의 성공하는 자 앞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 현장에 거기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지금 학교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경제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대부분 복음 맞는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무너져요. 전부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복음 막는 역할을 계속 해나. 앞으로도 지금 법을 만드는데 전부 그런 걸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뭔가 케네디 가문이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결말 주 70년에 완전 멸망받습니다. 로마의 10 황제 역사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힘 있는 황제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는 일에 쓰다가 10 황제 한 명도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뭐랄까,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으로, 그러면 또 다른 병으로,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정토를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장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20절에 보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시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반드시 되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는 일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 하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하는 일 하지 마시고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일들에 서셔야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일 아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그 일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종교인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선 바울입니다. 바울은 종교인들이 실패할 거 알았어요. 왜? 본인이 벌써 하며 그걸 경험했으니까. 본인이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핍박, 그들은 안 맞는데도 복음 막는 데는요 이상하게 안 해야 된다고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교리상 안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영적 사실을 알아요. 부활이 있다 그러고 천사가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옥이 있고 한대요. 사두개인들은 학문을 어느 날 배웠는데 헬라 학문을 배워버려 가지고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있지요. 복음 막는 데는 이게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 역사인가 사단 역사 아닌가. 그거는 복음 막는데요, 그거 하나 되는 건 그건 전부 사단 역사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50%는요 이게 저 사두개인 같은 이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50% 이상이 지금 사두개인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성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얘기하는 데는요 그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반대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반드시 실패할 종교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유대인의 음모, 자객을 보내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반드시 빗나가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는데도 끝까지 자꾸 소송하고 그런 거예요. 한국의 법조계에서 이게 뭐가 나왔느냐 하면요, 이제는 교회 소송 담당하는 그러한 기구를 세워놨어요. 왜? 하도 교회 안에서 소송을 많이 들어가지고, 연합기구에서도 소송 들어오고 뭐 교회에서도 소송 들어오고, 죄를 찾지 못한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이 뭔가, 복음 막는 일에는 사단이 별의별 짓 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니까 우린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길을 간다 그러겠어요. My way, 그 유행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나의 길을 간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우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건 세계 복음화지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길을 간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것 저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4장의 교권 앞에도 상관없고 5장의 교회 안에 시험도 상관없고 6장의 뭐라 그럴까요? 구제 헌금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하는 거, 그것도 상관없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답을 주시고 일꾼 세우시고 흩어져서 눈을 열게 하셔서 세계 복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당연성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필연성을 붙잡고 복음의 절대성을 붙잡으면은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영적 서밋의 선자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 영적 서밋의 선자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뭔가?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그 말씀 받고 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또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과 중심이 통하셨는데 뭐랬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만은 안 변해요.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선자의 목표와 방향,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라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자다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고요, 누워 잘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있다, 누구로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 서밋의 선자의 다른 누림이 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누리느냐?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언제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성경 가지고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봤다. 아, 저분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어요. 주님은 그 약한 제자들 보낼 때에 딴 거 약속 안 했었어요. 가, 제자 있어. 모든 민족에 가, 제자 있어.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놓아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실수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못 누리는 거, 그거 가장 큰 실수예요. 영적 서밋의 선자의 방향입니다. 목표와 방향.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랬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요, 그거 하려고 아무리 힘써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안 했잖아요. 왜?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게 그거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셨는데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우리의 방향.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선자의 다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다른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의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복음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활용해서 기독교는 정말로 이단이 아니다, 합법적이다, 그거 위해서 상소하고, 복음 때문에 가이사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해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 내 모든 것 방향이 전도 선교에 맞춰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크게 할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복음 전한 거예요. 능력 받고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뭐 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역사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경제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들 길러가 뭐예요? 한 나라 담당해야 돼. 우리 중직자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다 한 나라 담당할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 정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한 나라 생각했어요. 전에는 중국만 생각했고, 전에는 이제 또 브라질만 생각했지만 얼마나 지금 하나님 급하셨는지요. 중직자 렘넌트를 동남아시아로 그냥 보내세요. 오늘 또 기도하기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래요. 예전에 저는 동남아시아의 문이 엄청나게 열리는데, 우리는 한 나라 감당하기만 해도 힘드는데, 야, 저런 문이 열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전나이가 내 그거 갖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중직자도 보내시고 렘넌트도 거기에 보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중직자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는데 중국만이 아니고 브라질만이 아니고 스페인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느 한 나라를 놔놓고 내가 거기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 신자는 두 가지 학밖에 안 돼요.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거, 능력 받고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배 때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에는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표 없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느냐, 그게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가. 교회는 어떤 성도가 메시지를 받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중대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나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안수 집사니까 그래도 예배는 안 드려야 되겠나 하고 와가 앉아 있는 거 하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삶 현장에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겠는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본문 보고 기도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하고는 예배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계속 은혜 받는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환난 문제 안 돼요. 얼마나 문제 많았는지요. 사도행전 보면은 우리가 보는 문제는 굉장히 많았는데 은혜 받은 사도들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데 전부 응답의 문인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 발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서 그게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 말하고 저 말합니다. 사람이 떠드는 것은 그것은 떠드는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길 가다가 저기 개 짖는 소리 나요. 그건 개 짖는 소리지 그게 사람 소리 아니거든요. 가다가 시골 가면 소 우는 소리 들어요. 그건 소 우는 소리지 농부의 소리는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하고 사람 소리하고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시간 소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안 되느냐? 구원받은 축복을 알면은요, 7가지 축복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알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는데 뭐로 결론 냈어요? 로마서 8장 가지고 결론 냈어요. 로마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절대 할 수 없어요. 혹여 좀 썩을 수는 있지만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꼭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서 능력 받으시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중직자 렘넌트 가정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성공 현장에 세상 성공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계 복음화하고 나라를 담당할 수 있고 한 나라 살릴 수 있고 이 비밀 속에서 증인으로서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맞춰지게 해 주옵시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아버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은혜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